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이 대강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새 한 주를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가 되고 또 오늘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했지만 요나 선지자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되죠.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은 그 배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이 모든 어려움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원들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요나는 큰 물고기에 집어삼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나 2장은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던 그 내용, 그것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물고기는 요나를 무태 뱉어내게 되죠. 그게 3장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 3장의 내용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세우시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를 놓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집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쳐 쓰시려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시려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헌신이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 사역에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부족함, 죄악된 모습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다시금 저에게 기회를 주시며 부족한 저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했어도 인내하시고 돌이켜 세우셔서 다시금 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도저히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다니, 그 사랑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렇듯 하나님의 지속적인 다시 주시는 기회, 그 은혜를 입어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 한없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요나가 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섰고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이 심판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라. 그는 그 큰 성 니느웨에 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니느웨 성을 돌아다닙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왕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왕복을 벗었죠. 그리고 제위에 앉으면서 단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회개하자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물리칩니다. 이것이 이제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어쩌면 이렇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 낯선 이방인이 와서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와서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며 회개할 수 있는가? 이 성경학자들은 당시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해 가능한 설명을 해줍니다. 당시 니느웨는요 한때 그 전염병이 막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식이 발생을 했는데 일식을 맞으면 한낮이 깜깜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이러한 일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하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갖게 되고요. 나라의 위기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요나가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들은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아주 적당한 때에 그를 사용하셔서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놀라운 결과에는 이러한 외적인 요소도 있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나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의 중심에는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충만히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가지고 충만히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나옵니다. 3일 길을 걸어야 돌아볼 만큼 큰 성읍이다. 3일을 쉬지 않고 계속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큰 성읍이라는 것이죠. 근데 4절에 보니까 요나는 하루를 다니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 온 성읍 안이 이 메시지로 난리가 난 겁니다. 왕까지 긴장하면서 조서를 내려서 회개하자라고 할 정도로 온 성이 이렇게 들썩이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은 요나가 게으르게 하기 싫었잖아요. 불순종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게으르게 말씀을 전했다. 그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 3일 동안을 걸어야 되는 곳인데 그냥 하루만
걸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게으름 가운데 대충 전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루를 돌았어요.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 만에 온 성에 이 영향력이 미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난 것이다. 성령께서 요나의 입을 떠난 메시지가 현지 사람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들불처럼 막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나 선교의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요나가 온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할 수도 있었겠죠. 그것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효과적인 이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는 그런 방법은 뭐냐면, 현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그들이 받고 자기들이 감명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들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메시지로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서 폭발적인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선교할 때, 전도할 때 우리가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지에서 선교의 현지인들을 세우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이 선교가 계속 이어질 때 거기에 효과적인 그런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이 느느웨 성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순종의 걸음을 걷자마자 더 큰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 가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변화의 중심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물론 순종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들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른 순종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것입니다. 자, 니느웨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 요나 선지자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기도 했죠. 낯선 땅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자체도 불편하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면, 나를 비우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 하지 못할 일이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 순종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고 싶다면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된 심판의 말씀을 돌이키셨습니다.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심판이 아닌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길을 열어줍니다. 진정한 눈물의 회개, 이것은 능력이 있어요. 자, 이것은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아주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회개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여기에요 하나님의 좀 과장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건망증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면 하나님은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그것이 아무리 붉은 주홍 같은 그런 죄일지라도 흰눈같이 그렇게 씻어주시며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런 거룩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들어 더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구원을 얻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